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거룩한 지도자와 공동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공동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도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시골 동네를 설명하는데 공동체라는 말을 하면서 농촌 사회의 공동체를 다루는 것을 우연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있고요.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지도층들이 있습니다. 서열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효과적인 공동체 유지와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공되어 아직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돌아온 가문들과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1절에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스알디엘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요나긴의 그 왕이 계승자라고 큐티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계승자였지만 나라가 망하게 되니 왕이 계승자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히려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왕족의 씨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그 민족을 허무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나라의 왕권 계승자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던 스알디엘이었음을 그 이름으로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슬픔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벨론의 씨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로로 귀환할 때 이들이 사용한 이름이 바벨론식인 그 이름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풍습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왕의 계승자로서 왕족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아들을 낳으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슬픔, 하물며 바벨론의 씨라고까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수룹바벨이 제사장들과 나란히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수룹바벨은 왕의 계승자였지만 왕위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그 수룹바벨의 후계자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면 자신의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보셨습니다. 마지막 왕족이 자신의 직위를 포기한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요.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70년 동안 강대국 바벨론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정착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동안 익숙했던 바벨론의 생활을 접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젊은 층들은 대부분 평생에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부모님들께 들었던 성전 이야기, 예배 이야기, 율법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텐데요. 살고 있던 집을 버리고 또 직장도 버리고 가족들을 내리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큰 도전이 됩니다. 부모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가 포로 생활 중에 있었지만 신앙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비록 바벨론의 풍습에 젖어 살고 있었지만 뿌리 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쉬지 않고 각 가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의 가문들은 제사장직을 맡았을 때의 직무들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말로라도 계승하고 있었고 레위인들 역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맡았던 직무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게 포기하지 않고 외쳤을 것입니다. 환경과 삶은 포로였지만 그르토기와 같은 신앙이 남아 있었기에 왕족은 쥐기를 포기하는 결단이 있었고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도 안전한 생활을 접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포로 귀환이라는 부르심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 응답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일어설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나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위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기록되는 것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의 족장들을 엘리야십의 아들 요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에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8절부터 21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계보와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와부터 야뚜야까지 제사장 가문의 족장들의 이름이 낳고 낳으며 무려 20여 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유지하면서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와 제사장이 되고 족장이 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맡겨진 것이 있는데요. 찬송하는 일을 맡도록 하고 맞은편에서 직무를 따라 해야 할 일들을 맡도록 했습니다. 22절부터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레위 자손들의 족장들도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기록해 주시고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는 것도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공동체 이론이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힘들고 불편한 예루살렘에서 기꺼이 지도자들은 공동체에게 맡길 것을 맡기고 공동체는 맡은 것을 순서를 따라 순서대로 맡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문들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까지도 세신바되어 기록하심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악된 세상의 바벨론에서 부르심을 받은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구속사를 몰랐을 때는 기복을 외쳤던 생활에서 벗어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외치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외치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고난을 찬양하는 사명이 맡겨졌고 구원의 문지기로서의 직무도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서대로 주시는 말씀을 가장 먼저는 죄에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파수하고 더 나아가 맞은편에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의 곡간에서 말씀으로 해석받는 내 간증을 노래하는 것으로 파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바로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구원으로 기록해 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제는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정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라는 제목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어요. 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1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미리부터 설레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또 기대하는 것만큼 부담도 생기더라고요. 수영장에서 마음껏 수영도 하고 모든 교사들도 수영장에 입수하여 아이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썰매도 타고 또 그래서 스릴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처음 가져보는 기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각자 무너진 성벽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모녀의 성벽이 무너졌고 회파되어서 흔적도 없는 것 같다고 나누었고, 우리 친구들은 형제의 성벽, 엄마와의 성벽, 친구들과의 성벽, 언니와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사건도 설교 중에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친정어머니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 편하지는 않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TV를 보다가 잠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TV를 보려면 TV를 보고 잠을 자려면 자라고 하면서 잠든 남편의 머리 쪽에서 소파를 계속 두드리면서 남편을 깨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이 기분이 상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남편은 사과를 바로 했지만 친정어머니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마음을 풀지 않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면서 추우시면 에어컨을 끄시라고 했다가 이 집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자네가 끄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계속 짜증을 내고 계십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봐야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몸을 베란다 쪽으로 40도 정도 틀고 앉으셔서 TV를 보지 않고 간혹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고개만 돌렸다가 다시 베란다 쪽을 향해 있고 7시가 넘으면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시는 일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편한 환경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저까지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서 그렇게밖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시는 친정 어머니가 안타까웠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마음 저편에는 얄미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 보이는 감정이 올라와 얼마 동안 매우 길게 얄미운 감정과 불쌍하게 보이는 감정이 싸우고 갈등이 되었습니다. 엄마로서는 안아드리기 힘들지만 한 사람, 한 영혼으로서 안아줄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리저리 시간을 끌다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날 큐티 본문에는 느헤미야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해요. 저는 딸이라는 성읍을 주셨죠. 그런데 제가 딸이라는 성읍에조차도 거주하는 것에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딸의 성읍에
거주할 힘도 능력도 없는 저에게 그저 믿는 자로서의 성읍, 가족으로서 온전히 거할 힘이 없다면 공동체로서라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간 엄마께 가서 엄마를 너무 불쌍해서 정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안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1초를 보기 힘들었는데 제가 엄마를 안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영장을 다녀와서 한 친구가 저에게 왔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은 엄마를 1초 보기 힘들지만 저는 10초만이라도 보고 싶으니까 얼른 아빠를 10초만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보고 싶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참 따뜻하고 너무너무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얼른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치는 날 친구들이 겨울 성경학교는 왜 안 하냐면서 겨울 성경학교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교사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공동체와 함께 그동안 예배만 드렸는데 공동체와 함께 먹고 공동체와 함께 뒹굴고 공동체와 함께 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공동체와 함께 잠도 자는 이 작은 일상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동체로서 더 끈끈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의 추억이 이들의 평생의 믿음의 추억으로 남는 공동체에서 있었던 아주 값진 시간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고르게 가정이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순서대로 지키며 파수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 명예, 체면, 통장, 주식, 아파트를 사수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진 않습니까?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사소한 것도 나누셔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30일 보석 상자입니다. 고난의 양이 하나도 안 찼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난이 오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읽게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지도자와 공동체를 주셔서 그 가문들과 이름들, 역할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시며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기록해 주시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허락된 각자의 삶을 간증으로 노래하고 구원이 멈추지 않고 흐르도록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세월을 아낌으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붙어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구원의 문지기로서의 사명도 감당케 하시고 청소년부와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